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음이죠. 어음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성경과 같다. 보통 기업 간에는 어음 거래를 합니다. 기업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속어음이라 그래가지고 그날 받는데 이 대금이 치루어지는 은행에서 나오는 그 날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약속한 그날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일종의 약속 수표죠. 수표. 약속어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브라함 600년 전이죠. 이 여호수아 시대 이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과 야곱 대대로 이어지는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별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리라.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가나안 땅이었죠. 그 약속 네가 갈 그 땅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그 약속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후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어떤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갈대아 우르의 그 초호화 문명을 버리고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고의 발상지였죠. 갈대아 우르. 거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아주 멀고 험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거기서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삭에게 언약이 계승되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 언약이 다시 전달되어서 이 언약을 가진 야곱이 애굽 땅에 이제 입애굽합니다. 요셉 아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간 그 길이 거기서 이제 소천하게 되는데 70여 명의 가족들이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긴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조각조각 퍼즐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 퍼즐을 맞춰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큰 그림이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강대국 애굽에서 그 내부에서 한 민족을 길러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이 넘어집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잔머리 쓰는 거 보면 우리랑 똑같은 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었으니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인격, 더러운 인격, 죄성 많은 인격조차도 깎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루어가는 기가 막힌 그 길들을 걸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 대제국 애굽이라는 그 심장부 고센 땅에서 여기서 한 민족을 길러내는데 이게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참 세계 유사 이래 보기 힘든 그런 민족, 유대 민족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 거기서 끄집어내시죠.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여 년 돌았는데 그리고 이제 눈앞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소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신명기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이루어질 이제 눈앞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눈앞에 두고 소천하고 이게 모세 오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이 끝이 나게.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에 녹아 있는 약속되어 있는 이 약속 어음이 드디어 날짜를 받아서 성취하게 되는 게 성경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권으로 여호수아가 이거 한 권 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단권을 쓰고 가는데 이 여호수아서야말로 그 전체 하나님의 약속과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약속,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사실 믿음이 실제죠. 근데 적어도 인간 세계 속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이미와 아직 인간 세계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실제화하는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원리들이 여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꿈, 비전, 그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게 실제죠. 가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요. 하나님에게서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볼 것을 보면서 기뻐하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으로. 그런데 현실, 그러니까 현실, 이 세계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육체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는 게 여호수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그럼 현실화시키는가, 어떻게 실제화시키는가, 어떻게 뭐가 실제냐 이렇게 묻고 뭐가 현실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또 따져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 이 원리를 담고 있는 게 이 여호수아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리더들, 직분자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묵상을 써서 카톡에 보냈죠. 보내면서 리더들, 그다음에 지도자들, 그다음에 어떤 직분자들, 그리고 어떤 책임 맡은 자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될 성경이 뭐다? 여호수아다. 여호수아. 여기는 실제론이 들어가 있으니까, 현실론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론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이상론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정복할 건가, 전략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전술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능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이상적이고 그런 비전 이런 게 아니고 그 실제화, 현실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런 거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공의 법칙이나 행복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세상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찾으라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전쟁이에요. 정복전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전술 전략을 통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처음엔 그 여리고성이 중부에 있거든요. 가나안의 중부에 있어요. 어떻게 적군을 어느 지점을 타격할 건지 중부부터 들어가요. 남부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하빈 연합군 저 북부로 올라가요. 7년 전쟁을 치르는데 중부로 들어가서 남부로 내려갔다가 북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군을 타격할 건가,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어느 지점을 공격할 건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약점이 있잖아요. 나는 다윗이고 어리고 약하고 가진 게 없는데, 돌밖에 가진 거 없는데, 저쪽은 무기 있고 장창 다 갖고 세상 능력 실력 다 갖고 있는데 저 세상을 어떻게 타격할 건가, 어떻게 이길 건가. 믿음을 가진 백성이, 나는 연약한 것 같고 저쪽은 이미 다 요새를 구축했는데 골리앗같이 나는 다윗인데 이 돌덩이 하나 갖고 어떻게 타격할, 팍 때려가지고 이마박 때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이마박이 뭐냐? 여리고성이에요. 그 이마박. 그러니까 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들이 이거 눈을 뜨고 보면 다 들어가 있다 여기에.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전쟁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했는데 1차 거점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거점을 차지해서 땅 정리를 했어요. 이 땅을 어떻게 나눌 건가? 기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거죠. 2지파반은 미리 했지만 9지파반에게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하면서 죽어간, 소천하는 그런 내용들이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 멋진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 1장부터 12장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5장까지는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어제 얘기 나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지금 떨려 죽겠는데 그 모세가 죽고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왕이었죠. 신분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40세까지. 여러분 왕은요, 이집트 왕은 왕도 교육을 받아요. 지금도 재벌들 부자들은 왕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탁탁탁 따라서 유학 갔다가 딱 와서 딱 학습하고, 그래서 이 이제 모든 지식과 부와 교육이 대물림 되는데 괜찮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걸 이제 체계화시키고 만들어 가야죠. 근데 왕은 더 하죠. 40세까지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받은 게 어디 가겠습니까? 굉장히 그 어떤 실력과 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출신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왕도 교육을 받고 지성 교육을 받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모세 쓰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같이 노예 출신, 저 베드로 같이 어부 출신, 그들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배우고 안 배우고, 늙고 젊고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셔요. 오직 뭐만 보셔요? 믿음만 보셔요. 야,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어디 세상에 그렇게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공동체가 그렇게 사람을 써요? 그렇잖아요. 기능 보고 실력 보고 능력.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야. 뭐 봐요? 믿음 하나 봐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나이를 안 본답니다. 이 기업은 나이를 안 본대요. 우리 기업 들어가길 다 원하잖아요, 젊은이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나이를 안 본대요. 출신 성분을 안 따진대요. 학력을 안 본답니다. 생긴 거 안 본답니다. 희망이 있어요. 감사해요. 머리 희고 감고 안 본답니다. 흰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병 들고 안 들고 이런 거 그런 거 따지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전략서들이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근데 이 두 가지 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두 부분으로 나뉘었죠.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4장. 그럼 얼마나 편해요.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두 가지 큰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이미 시작을 할 때 마칠 때까지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미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 계시록까지 끝났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심장 안에 있는 걸 보고, 일부를 보고 써놓은 게 성경 아닙니까? 계시록까지 이미 끝났잖아요. 성경은 언제? 몇천 년 전에 끝난 거죠. 이거는 인간이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 심장 안에 있는 걸 얼핏 보고 그래도 쓴 거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역사를 끝내 놓으셨고, 할렐루야. 그 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분 말씀 안에 다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이삭에게, 야곱에게 끊임없이, 그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다. 민족 길러냈죠. 땅 주셨죠. 그대로 성취하는. 이게 여호수아서를 통해 확증되는 거예요. 도장이 땅 찍히는 거예요. 어음이 변제되는 거예요. 어음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창고에서 이게 딱 그 기업, 땅의 기업들이 분배되는 거죠. 이걸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가나안 7족속 어린 애부터 다 죽여버릴까? 여러분 굉장히 의문 아니십니까? 이거 의문 안 드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기회를 주고 끝까지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시는 분인데 왜 그 어린애들, 여자들, 연약한 사람들, 다 목숨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이, 다 죽여버릴까? 굉장히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라고 하는 진멸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데 왜 그러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굉장히 의문이에요. 이게 이 두 번째 큰 테마입니다. 이 여호수아 전반을 밑바닥에 쭉 흐르는, 마치 남한강, 북한강 있듯이, 이 하나는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을 성취하는 여호와,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뭐하는 여호와? 심판하는 여호와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한 이 죄를 심판하는. 그래서 복잡해요. 이걸 좀 풀어가려면. 근데 적어도 이 죄에 대해 심판의 도구로 누굴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썩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타민족이 심판해. 이 개념. 그러니까 이 레반테 지역,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북부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남부의 애굽의 문명, 나일강 문명이 교차하는 곳이 어디냐? 이 레반테, 가나안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이것보다 중요한 세계 지정학적인 위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차지하려고 전 세계가 덤벼드는 거예요. 이곳 차지하면 세계 제국이 형성되고 뭐 이런 거예요. 뭐 하여간 뭐 바벨론 문명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문명까지 로마 문명, 이곳 차지하는 거죠. 이 초승달 지역.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레반테 지역에 동서 문화가 교차하고 남부와 북부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애굽 문명,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교차하는 가나안 지역에 문화와 문화가 만나니까 문화 유입이 쉽죠. 이신 저신이 막 들어오죠. 이죄 저죄가 막 흘러가는 곳이에요. 유통하는 곳이에요. 유통 지역이에요. 여기가 요새 유통 사업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유통하는 지역인데 이곳에 들어가서 죄악을 차단하고 뭐를 해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갖고 들어가라는. 근데 거기에 기존에 차지하고 있는 7 족속이 썩어 있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아직 이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니 400년간 객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해요. 창세기 15장 보면. 그러니까 이 죄악이 완전 관영한, 아주 그냥 그래서 여기 이 중요한 지역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면 애굽으로, 메소포타미아로, 사방 천지로, 해양으로, 지중해 해양으로 이 모든 지역으로 흘러가서 또 세계 죄악이 너무 넘쳐서 제2의 홍수 심판, 제2의 세계 심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이스라엘을 보내서 이 죄를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마저 썩어버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썩으면 또 심판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녹아있다. 구약의 거울처럼 녹아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 하고, 근데 6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은 라합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라합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 한 구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자,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5절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증조 고조쯤 되죠.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이게 라합이 이 여자예요. 이 여자, 이방인 가나안 족속의 여인. 근데 이 여자가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자, 이 두 정탐꾼은 쫓기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술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발각이 되죠. 정보가 누설이 돼요. 그래서 저 라합 집에, 기생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이 이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누구였어요? 놀랍게도 이들을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예비된 영혼이에요. 이 두 정탐꾼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 여인에게 마음 가운데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거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왕 두 왕을 죽인 이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떨렸다. 그러면서 이 라합의 입에서 뭘 고백해요? 오늘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 고백을 라합이 해요. 여호와 신앙에 대한 고백인데, 이 신앙을 그 소문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의 심령 속에 이 신앙을 불어넣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 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직 들지 않은 이 세상에 나가 있는 내 양이 있다 없다? 라합 같은 예비된 영혼이 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이웃에 이 예비된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셔요. 사도행전 18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여기가 고린도예요. 이방 지역.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근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아직 들지 않은 내 양이 많다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 영혼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하시고 전달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매력적인 성경입니다. 이게 약간 좀 모세오경 뒤에 위치해 있어서 약간 간과된 측면이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관점을 새롭게 해서 보면 이거보다 중요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루 한 장 한 장씩 묵상해 나가는데,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장애물을 넘어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전쟁을 해 나갈 때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그걸 어떻게 넘어가는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비된 영혼이 많구나, 준비된 심령들이 많구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전달해 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신앙과 이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제 이번 주에 정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시 시험 보는 아이들 수능 잘 좋은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아들과 이 나라 민족 품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